성도님들 반갑습니다. 3월 17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5대 제사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에서는 온 백성들이 모여 모세의 집내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9장에서는 위임식을 마치고 처음으로 아론의 집내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소홀히 여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규례에 따라 마무리합니다.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과 정결할 것을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본문 2절에서 8절은 육지의 짐승 중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은 물고기 중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을 말씀하고 13절부터 23절은 새와 곤충 중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합니다. 표로 정리된 자료입니다. 각각의 기준을 살펴보면 육지의 짐승 중에서 정결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부정하여 먹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낙타나 사반, 토끼 같은 경우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아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짐승은 먹지도 말고 짐승의 사체를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고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중에서 먹어도 되는 정결한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정하게 여겨져 먹어선 안 됩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이처럼 가증한 것을 혐오하라 하고까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새와 곤충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새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을 말씀하시지 않고 부정한 새의 목록을 말씀합니다. 독수리부터 박쥐까지 20종류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이 목록을 보면 주로 짐승의 사체를 먹는 맹금류에 속하는 새들입니다. 이런 새들은 부정하여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곤충은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정결하여 먹을 수 있다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예를 들어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는 있는데 기어다니는 곤충은 부정하여 먹어선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눈 기준은 무엇입니까?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왜 정결하고 아닌 것은 왜 부정하다는 것입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으면 정결하고 없으면 왜 부정하다고 합니까? 맹금류는 왜 부정하다는 것입니까? 곤충에 뛰는 다리가 있으면 정결하고 없으면 왜 부정하다고 말씀합니까? 사실 이 본문은 오늘날까지 통일된 해석 없이 학자들마다 그 해석을 다양하게 주장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해석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렇게 정하셨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를 찾지 말고 문자적으로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정하게 취급된 짐승들은 이방 제사에 사용되는 짐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여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위생적으로 해석하여 정결하게 취급한 짐승들은 위생적이어서 먹어도 되지만 부정하게 취급한 짐승들은 비위생적이어서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땅에 발굽이 있는 짐승은 직접적으로 땅에 닿지 않아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김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고기의 비늘도 물에 직접 닿지 않게 하여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결한 짐승은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 질서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인가 아닌가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정상적인 것은 정결한 것, 비정상적인 것은 부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육지의 짐승은 달리기 위해 굽이 있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고 그래서 굽이 있는 짐승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서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헤엄치기 위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고 정상이며 없으면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인 것이고 그래서 정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이라서 부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모두가 일리가 있기에 어느 하나만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도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구약 말씀 중에는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문자적으로는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 먹지 말라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맛있게 잘 먹습니다.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에 상관없이 시장에 파는 물고기는 사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정결을 강조한 하나님의 뜻은 깨달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정결이란 말은 깨끗하다, 더러움을 씻고 순결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정결 예식을 크게 강조합니다. 내일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 의식적 정결법, 윤리적 정결법, 종교적 정결법 등을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과 생각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입으로 쏟아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정결 예식에 종교적인 의식에 열심을 내겠지만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것은 먹되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 정결케 하셨사오니 정결한 삶을 마땅히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은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정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이고 간혹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이웃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 회복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